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나를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이 이렇게 많은 본문을 성경 전체를 6년 동안 묵상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 한 본문 안에 다양한 주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큰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아버지를 보여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큰 주제이지만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주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떠나시느냐? 이제 14장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4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또 다른 부탁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했을 때 있는 유익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유식한 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핵심을 꿰뚫는 신학적인 뼈대가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제자들과 결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더 깊고 영원한 연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기독교 구원론의 어떤 가장 깊은 정수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도와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실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첫 번째는 마치 결혼과 같다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이 부유한 왕과 결혼하면 법적으로 그 여인에게 빚이 있다면 그것은 왕의 빚이 되고 왕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여인의 재산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이 그리스도께로 옮겨갑니다. 빚이 그 사람의 빚이 되는 것처럼 반대로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에게로 옮겨옵니다. 왕의 재산이 그 여인의 재산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의를.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큰 뼈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를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성도의 영적인 생명력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과 연합한 우리의 부활도 되고 그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그분과 연합한 우리의 승리도 됩니다. 또 이 연합은 성령님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신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령님 안에서 깊은 연합이 일어납니다.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본문과 같이 이어지거든요. 내가 성령님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한 이유는 이게 불경한 일이 될까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신이 된다고 뭐 이런 거죠. 그런 뜻이 아니라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육체의 소욕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 되는 그런 변화된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연합된 지체는 뭐라고 할까요? 머리가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셨던 그 역설적 영광을 우리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의미 없는 그냥 고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떠나심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육체적인 분리는 고립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 떠나가도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데 예수님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시는 의미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처는 단순히 천국의 부동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동산을 하도 찾기 때문에 천국도 부동산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종의 텐트와 같은 머무시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장소로서의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영원히 함께 사는 한 생명이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곧 그 길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본받는 수준이 넘어서 그분과 결합해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바 될 때 15장의 표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진 의로움, 그분이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능력 있다, 다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연합된 자의 필연적인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듯이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역설적인 당당함이죠. 우리는 못해요.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장 끝에 어떤 붙이는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는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와 동일한 무게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합한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책감이나 어떤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매일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요. 그런데 그 넘어질 때마다 사탄은 우리 귀에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너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그러나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 자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나를 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다시 착해져서 하나님께 가야지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의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지만 저는 여전히 주님과 연합해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것입니다.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우리 성적표를 받으면 성적이 나쁘면 그게 난 줄 알아요. 죄책감이 들 때마다 우리는 성적표를 드는 거죠. 아, 내 성적표가 이것이라고. 이렇게 될 수 이게 이 성적 가지고 막 괜히 부끄럽고 학생으로 살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성적표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에 뭐 100점, 뭐 80점, 70점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적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적표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주님께 돌아가는 통로이지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조건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여전히 내 성적표가 그리스도라고 써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의를 얻을 만한 이 성적을 얻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이 성적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은 끊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안에서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죠. 죄책감 때문에 넘어질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미래의 어떤 불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미래가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도 결국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몸의 일부가 지옥에 가고 머리만 천국에 가는 뭐 그런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죠.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넘어서 이미 내 미래는 그리스도의 운명에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론은 이미 승리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엄습할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과 나는 한 배를 탄 정도가 아니라 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망하시지 않는 한 절대 우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을 때 무기력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합은 동맹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전쟁의 시대에 동맹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지 알잖아요. 동행은 옆으로 걷는 것이지만 연합은 내 안에서 함께 겪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할 때 주님도 그 슬픔을 여러분 안에서 같이 느끼십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지체로서 그 고통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힘들 때 도와주세요라고만 하기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지금 이 상황을 주님의 평안으로 통치해 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힘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께 말을 걸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연합하는, 오히려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께 말을 걸어보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도록 그분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이미 연합되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님 없는 길을 스스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고 하기보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완벽한 연합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이라는 성적표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래서 이것이 단지 머릿속으로 아는 진리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실제가 돼서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하나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곧 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가 여전히 일하시는 그 일이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